시편 136편 26절입니다. 시편 136편 2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영국의 대문호라고 알려져 있는 셰익스피어는요, 감사를 모르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불태면 불어라 겨울바람아, 눈보라 섞여치니 사정도 없다마는 감사를 모르는 인생보다 모질지는 않구나, 그렇게 읊었습니다. 아무리 매서운 겨울바람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를 모르는 인생은 냉혹한 자연 현상보다도 나쁘다는 것이지요. 플로랑스 스코벨 쉰, 이름도 되게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에게 준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되돌려 받는다. 삶은 부메랑이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되돌려 받는다. 그리고 그것들은 희한하게도 우리 자신을 명중시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도 있고 그런 속담도 있죠.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어떤 씨를 뿌리고 살았나요?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들, 대하는 방식들, 그리고 태도,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나를 명중시킬 때 내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기쁨이고 감사이고 감격일까?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건 아픔으로 다가올까? 내 말, 행동, 누군가를 대하는 것은 부메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성숙하게 다듬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는요,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어제로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예담 20 마치게 됐는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인사했던 것이 있죠.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 그 인사를 같이 나누면서 시작했으면 합니다. 감사의 전염병이 되십시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고 이 한 주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통해 감사가 전염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을 지난 4주에 걸쳐서 우리가 나누었고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편 136편 완결편이 될 것인데요, 저는 이 시를 지난 몇 시간 동안 강론하면서 왜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 자신이 참 귀한 도전을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편 136편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으로요, 오늘은 특별한 작업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시편 136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나 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들을 좀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6편 사실은 처음부터까지 다 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읽은 거로 대신하고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6편에는 26번이 등장하는 단어나 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26번씩 등장한다는 건 뭐죠? 각 절마다 한 번씩 나온다, 그런 말과도 같은 건데요, 물론 우리말 성경에 한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26번씩 다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생략됐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나라 말은 번역을 해서 26번을 나타내는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6번 등장하는 단어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에게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1절에는 여호와께, 2절에는 하나님께, 3절에는 주께, 그리고 26절에는 하나님께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절에는 이에게라고 되어 있지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혹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신 이에게라는 말이 26번 한 번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감사라는 말입니다. 동일하게 감사하라 하는 말이 각 절마다 나타납니다. 물론 26절 전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감사라는 말이 26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문장입니다. 역시 26절 전부에 등장하고 있죠. 26번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그 뉘앙스만 느낄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26절 모두에게 들어있고요, 26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26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키라는 단어입니다. 키. 이 키라는 말은 접속사인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무엇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 키라는 히브리어가 1절부터 26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을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를 살려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1절은 어떻게 되냐 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2절은 어떻게 번역이 가능할까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3절도 가능하겠죠. 3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 키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개의 단어나 구가 26번씩 등장하는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26번 등장하는 말로만 시편 136편에서 시인이 노래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편 136편을 한마디로 요약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등장하는 말을 연결해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완결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감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늘 누구에게 돌려지고 있는가를 확인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시인의 감사는 늘 어디로 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이에게, 즉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감사의 제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인은 136편에서 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절에서부터 그분이 신들 중에 뛰어난 분이시고 3절에서는 주들 중에 뛰어난 분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4절 이하의 고백을 통해서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셨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적 치매에 걸려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도 그들의 비천함을 잊지 않으시고 비천함으로부터 그들을 끌어올려내셨고 그들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결국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던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셨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그 찬송의 유일한 이유 대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시인은 136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소개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감사가 막 솟아납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정말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럼 막 감사가 솟아납니까? 하나님은 주들 중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감사가 막 용수숨쳐 올라오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 하나님은 시편 136편 4절 이하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천지를 지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셨으며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신 분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행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까? 아니잖아요. 홀로 뛰어나시며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으며 영적 치매에 걸려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비천함까지도 돌아보시고 구원해내셨다. 그리고 약속된 땅으로 다시 돌이키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보호하신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절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비록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벅차고 뛰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 큰 감격과 감사로 이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왜냐하면이 그 이유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어떻기 때문입니까? 영원하시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 시인은 우리의 가슴을 뛸 수 있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감격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 이유를 왜냐하면 이하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우리 청년들도 헤세드라는 중창팀이 있죠. 이 헤세드는 사실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하기에는 그 뜻을 다 포용할 수 없는 대단히 놀라운 단어인 것을 우리가 확인받아야 됩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말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를 향한 확고부동한 사랑, 그런가 하면은 언약을 지키시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그분의 신실하심, 그런가 하면은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끝까지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의 이유, 그런가 하면 살아감의 이유, 그런가 하면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를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늘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최종적 결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붙으셨고 결국은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최종적 결론적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시편 136편으로 이름 붙여진 이 시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이한 사건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회상하니까 이건 정말 기이하고 신비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분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와 제목이 될 수 없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것, 시인을 감격으로 이끌었던 것, 그 사실이 뭐냐? 바로 그 은혜, 그 귀한 일들, 그 놀라우신 은총은 오늘 여전히 나의 사건입니다. 그 은총은 내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오늘 여기서 또다시 나의 사건입니다. 바로 그것이 시인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노래하는 사건들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여전히 그에게도 과거의 사건입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것도 과거의 일이고,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것도 과거의 일이고, 기업을 주셨던 것도 과거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회상할 때에 여전히 내 가슴이 뛰게 됐던 것, 그 시인의 가슴을 감격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는 오늘 이 시대 여전히 나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의 사건이고 그 헤세드가 나의 헤세드인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의 사건, 여러분의 헤세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은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시고 주 위에 뛰어나신 그분,
그 놀라우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히 동일하신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그 시인을 그렇게 감격스럽게 그리고 찬양하게 가슴 뛰게끔 만들었던 이유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시브리서라는 책이 있지요. 시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을 열거하고는 그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고백을 맨 그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 끝에 위치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후대를 위해, 즉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비천한 가운데서 구원해내셨던 이 일보다 더 신나고 귀한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바벨론의 비참함, 그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내려가셔서 구해내시고, 그리고 적들을 치시고, 그리고 약속된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던 하나님, 이 모든 일보다 더 귀한 일, 그 더 신나는 일이 뭘까? 시브리서 12장에서 시브리서 기자는 바로 더 좋은 일을, 더 기쁜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시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 그 모진 고통을 정말 능히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 기꺼이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바라보셨던 우리 주님의 기쁨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조차도 기꺼이 감당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시브리서 기자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이후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바라보셨던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문을 지나 정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놓여있는 우리 주님이 바라보셨던 유일한 기쁨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시브리서 저자가 신약의 성도들에게 제시한 가장 귀한 선물, 더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기업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그 가슴으로 담아내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 되심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싶어 하셨던 그 진정한 기쁨,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시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받았던 가장 좋고 신비한 일, 시브리서 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 자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인은 감사의 진정한 이유를 그분이 행하신 일에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의 감사는 그분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물론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 되지만 시인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고백을 통해서 오늘 시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나에게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그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한번요 사도 바울의 감격을 우리의 입으로 한번 좀 표현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에다가 좀 더 친숙하게 번역된 그런 그 표준 세번역을 제가 띄워 놓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31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하는데 사도 바울의 감격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도 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같이 읽죠.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느꼈던 감동이 이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는데 우리가 그 어떤 것이 더 필요합니까? 세상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우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시대를 넘어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영원토록 인자하심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영도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올 한 해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우리가 받은 은총이 이렇게 놀라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토록 신기하고 귀한데,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기심과 분냄으로 그렇게 한 해를 마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을 허비하면서 이 헤세드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가에 대한 전혀 묵상함이 없이 이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시인은 마지막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행하신 그분께서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여전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 26절입니다. 결국 시인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전히 지금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보시면서 여전한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헤세드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많이 올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느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우리 누군가에게 우리는 또 다른 헤세드가 되어 이 헤세드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을 만들어내고 누군가에게 이 감사의 이유 헤세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이 감사절 인사를 나누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전염병이 되십시다. 한번 인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것도 참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이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것, 그 모든 것 위에 아름다운 것, 귀하고 또 귀한 것은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기쁨 때문에 십자가 사건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사랑,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고 우리의 입으로 작은 지혜로는 표현해낼 수도 없는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며, 여전히 그 사건은 오늘 이 시대에 흐르는 우리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상관없는 영적 치매에 걸린 이들처럼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감사를 다시금 가슴에 담고 하늘을 보며 여전히 우리를 향해 미소 짓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누군가에게 또다시 헤세드가 될 수 있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감사가 넘쳐나고 또 감사가 전염되어지고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직장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공동체 속해 있는 어느 곳에 돌아가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감사가 전염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신천교회 가슴들, 그 입술들을 통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감사의 이유들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 곁에 서셔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가 우리 삶의 내용이 되고 또한 보여주는 고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헤세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소망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살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여건과 처지 형편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